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며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거칠고 험한 세상길에서 방황하던 저희를 기억하여 오늘 평안과 안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우리로 주님 품에 안겨서 세상 온갖 걱정 근심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세상 살면서 짊어져야 할 무거운 멍에를 벗겨 주옵소서. 걱정 근심이 떠나간 마음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자매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인생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서는 그 어떤 죄악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바다보다도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도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긍휼하심만을 바라보며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할 저희가 내 생각만 앞세웠고 주님께 돌릴 영광을 내 것인 양 취하며 살았습니다. 영안이 어두워져 벌거벗었으나 깨닫지 못했고 공고하고 피폐되었으나
부유한 줄 착각하고 지냈습니다. 양심이 무뎌져서 누추한 말, 부정한 행실을 일삼으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내조하시는 성전이건만 이 육신을 죄의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이기적이고 세속적이며 불신앙으로 가득했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시교도 교동문 48번 시편 106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옛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만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긍휼히 여기시려 일어서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실매다 응답하시는 하나님만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소망의 권속들을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한 주간을 동행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주일을 열어주시사 함께 모여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드리는 이 예배가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성전된 우리의 육체와 심령마다 주님이 영광으로 임하옵시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지금에 처해진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며 약해진 우리의 심령에 경건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애굽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내 생명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삶의 소망임을 믿으며 십자가 아래 우리의 짐을 내려놓는 은혜가 이 시간 주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생명을 구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며 주님이 주신 빛의 갑옷을 입고 선한 일에 충성하여 열매를 거두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다시 확산되는 코로나 사태와 세계적인 경제 위기 그리고 국론의 분열로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이 나라가 이제 간절한 심령으로 주만을 앙망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만이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는 은혜가 이 나라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솔로 같은 지혜를 주시사 정파를 초월해서 국민들의 소리를 듣는 마음을 주시고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좋은 정치를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믿는 우리들도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신 그때가 지금임을 알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원권의 사명을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담아내시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귀한 사자님을 주님이 그 오른편에서 언제나 그늘이 되어 주시옵시며 늘 강건함으로 목사님과 그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전하는 말씀에 주님의 권세와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상한 심령에겐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허락되며 어지러운 세파 속에서도 하나님의 군사로 바로 서게 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여름 사역을 위해 수고한 모든 이들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청지기들을 위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하신 주님의 축복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예배의 모든 순서도 주님께 맡기오며 너희는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내 영혼이 살리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35장 2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었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진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은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여러 번 예표가 됩니다. 유다 백성들의 긍지요 자랑인 그 율법에서 나오는 제사법이나 또 생활 규범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면은 보통 어떤 사람의 행위나 공로를 앞세우는 것 같지만은 실은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과 죄성이 더욱더 드러나게 함으로써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존재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은혜가 서로가 상치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얻어지는 의와 구원이 아니라 율법이 지향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한 계시를 받은 선지자들 외에는 율법 속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의미가 온전히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야말로 온전한 은혜 시대에 살고 있다. 왜?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온전하게 깨닫지를 못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정작 그 율법이나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의미를 알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는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게 은혜 시대예요. 참 감사한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피성 제도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 광야 40년을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살게 되면서 그곳에서 시행할 규례를 제도를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성인 도피성에 대한 규례입니다. 성전을 봉사하는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12지파에서 4성읍씩, 그러면 몇 성읍이 됩니까? 48성읍이 되지요. 그 48개의 성읍이 주어졌고 그 48개의 성읍 중에서 6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정해서 각지에 흩어지게 했습니다. 도피성은 말 그대로 도망해서 피하는 성입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이 피해서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법이 발달하지 못한 고대 사회에서는 개인의 보복 행위가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해하게 되면은 죽음으로써 그것을 갚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고의로 살인한 경우는 당연히 사형이었고 실수나 사고로 사람을 죽였으면은 죽은 사람의 그 가족이 원수를 갚아도 문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 실수나 사고로 죽음에 이르게 된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죽음으로 심판하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이 바로 도피성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들어가게 되면은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법을 제정한 것이죠. 실수로 사람을 죽게 되었을 때에 고의적인 살인자와 똑같이 대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은 지붕 위에 올라가 일하다가 실수로 기와장을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그 아래를 지나가던 사람이 기와장에 맞아서 죽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 지금 같으면은 그걸 잘 이렇게 여러 가지로 조사하고 다 했었지만 당시에는 고대에는 기와장에 맞아 죽은 사람의 가족이 지붕 위에 있던 사람에게 보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도 피해자 측에서는 개인적인 보복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친족이 와서 그를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살해 의도가 없이 실수로 죽였는데 고의로 죽인 자와 같이 죽음으로 처벌받는 것은 억울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고의로 살인한 것이 아닌데 죽게 되게 되면은 자칫 피해 악순환으로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복하려고 하는 피해자와 또 보호받아야 하는 가해자 사이를 중재하는 제도가 오늘 나오는 도피성 제도입니다. 22절 2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가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은 도피성에서 공정한 판결을 받아야 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당연히 그래야 되지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피해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보복을 해도 그거를 막을 방법이 없었던 거죠. 국가의 법이 제대로 그렇게 다듬어지지를 못한 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가해자라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는 무분별한 보복이 일어나지 않도록 생명 보호를 위해서 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도피성 문에서 자기 사정을 말하면은 그 성읍 장로들은 재판 과정을 거쳐서 고의가 있느냐 없느냐 여부에 따라서 그 도피성에서 안전하게 거할 수도 있고 처음부터 죽일 목적이었다. 그런데 들어왔다. 그러면은 사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고의로 살인한 경우는 그 어느 것으로서도 대체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은 사형제가 거의 실시가 안 되고 있지요. 제대로 남아 있어도 그 당시에는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목숨으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의도가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억울하게 죽는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땅에서 안전하게 살게 하려고 하는 장치가 바로 도피성입니다. 물론 실수이지만은 피해자와 가족에게 고통을 준 죄이기 때문에 그냥 두면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수라는 것이 참작이 되어서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성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한 것이지요. 그대로 두면 그 사람은 언젠가 보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예. 어떻게 숨는다 해도 결국에는 보복을 당하게 되겠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과실치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비고의적인 잘못에 대해서는 정상 참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고의적으로 죽인 것도 생명을 해한 것이기 때문에 죽음의 벌은 면하지만은 그래서 일정 기간의 도피성에 머물러야 안전이 보장이 됐습니다. 만약 도피성 밖으로 나왔다가 보복자에게 걸린다 그러면은 죽게 되고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도피성 안에서만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실치사를 범한 자의 생명을 보호하신 것은 사람의 생명이 귀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벌써 이 고대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의 법을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을 구별해내시고 구원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도망자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냥 잡히면 죽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잡혀 죽게 될 우리를 사랑하셔서 피할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 도피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 피하기만 하면은 우리를 쫓아오는 잡히면 죽는 그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의 권세에서 예외가 없습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대로 잡히면 죽는 거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안전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어느 것도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세상의 물질과 권력 등이 일시적인 만족과 행복을 줄지 몰라도 죄의 형벌로부터는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숨을지라도 죽음의 소나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렇게 도피성으로 도망간 사람이 언제까지 숨어서 되느냐? 바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25절에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사람을 죽여서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이 고향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입니다. 고향을 그리워하고 평생을 도피성에 갇혀 살아야 하는 사람에게 그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제사장이 죽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대제사장의 죽음을 속죄의 죽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그 피의 대가를 대신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를 용서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이 바로 그 사람의 죽음이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것이. 만일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밖으로 나갔다가 살해당한 자의 친족을 만나서 죽임을 당하면은 그 보복자는 벌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피성에 도망한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그 성읍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일지는 모르지만은 대제사장이 죽음과 동시에 나갈 수 있는 것이. 대제사장이 죽는 것과 여기 도망자가 도피성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상관없는 일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여기에 구원의 상징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바로 뭔가 하면은 사람들과 하나님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인물입니다. 다른 누군가를 대신해서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 그 사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죽음은 바로 도망자의 죽음으로 간주가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도피성에 있는 사람은 비로소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구원이 성취된 것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 바로 도피성에 관련한 이 내용입니다. 28절에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이라 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의 권능과 사망의 세력에서부터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 제도는 실수로 살인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은 비록 실수로 죄를 범하였어도 그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도피성은 무고한 피 흘리는 일을 방지하는 장소인 동시에 죄인이 죄인의 죄의 결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고의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에게, 그 가족에게 피를 입혔기 때문에 그래서 죄에 대한 그 죄에 대한 결과는 받아야 하는 것이지.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도피성은 도피처인 동시에 바로 감옥이 되는 것이.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임의로 나오면은 피해자들이 그를 죽여도 아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의 죽음에 의한 이 무죄 선언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믿는 자들이 비로소 죄로부터 용서받고
진정한 자유를,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바로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무죄 선언을 받고 진정한 자유와 생명을 얻는 것은, 그리고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대제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율법에서는 실수로 살인한 자만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었지만, 그리스도가 오신 후로는 그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피신함으로 죄사함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제사장 죽음 이전에 도피성을 나오게 되면은 그대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듯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부인하고 떠나는 자들은 그대로 죄의 저주와 형벌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부인하고 떠나는 자들은 결국 죽음의 권세 아래 그대로 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6개 성읍에 적당한 간격을 두고 위치합니다. 이 보복하는 자에게, 추격당하는 도망자에게는 생명이 걸린 아주 위급한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도피성은 어디에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사람을 거의 실수로 죽였는데 그거를 이제 가족들이 알았다 그러면은 당장이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보복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산꼭대기에 위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복 당하기 전에 빨리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인 것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인데, 죽음인데, 이 사탄은 죄를 무기로 해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추격하고 위협을 합니다. 이런 추격을 받지 않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피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에 가까이 있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 어떤 죽음의 추격 위협도 우리를 이제는 더 이상 두렵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도피성 안에 있으면 우리를 해하려는 원수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원수는 바로 죄와 사망, 악한 사단의 세력들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지옥불로 잡아가려고 하지만은 도피성 안에서 안전하듯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그분이 우리의 든든한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십니다. 바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주심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바로 이런 도피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죄로 말미암는 불안과 두려움에, 죽음의 공포 속에 쫓기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올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것이 이미 도피성 안에 있는 우리들의 이제 책임이요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도피성이십니다. 교회가 우리 인생의 도피성입니다.
누구든지 인생의 도피성이 되신 예수님께 나아올 때에 세상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수고와 죄의 무거운 짐과 염려와 두려움과 그 어떤 매임도 다 내려놓고 참된 안식과 자유와 평강과 참된 소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도피성에 들어가려면은 문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을 해야 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자는 도피성 문을 두드릴 수가 없습니다. 도피성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성입니다. 보복자를 피해서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은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자숙하면서 그 안에 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그 사실을 더욱더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피성 안에 지내던 모든 죄인은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대제사장의 피가 대속의 역할을 하여서 대신 피의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어야 자유의 몸으로 고향에 들어갈 수 있기에 그 날을 대속의 날로 생각하면서 기다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값은 이미 다 치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떤 추격자의 두려움도 없이 고향에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쫓아오는 그 어떤 세력도, 우리 앞에 거치는 그 무엇도 다 예수님께서 처리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매일 것이 없는 것이, 우리가 그 무엇도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죄인은 도피성이라고 하는 피난처에 가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더 놀라운 것은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그 즉시 죄가 용서되고 자유를 얻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배웠습니다. 바로 하나님 은혜를 그 도피성을 통하여서 배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율법과 의식, 행위를 중요시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들 구원받고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구약의 모든 율법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상징하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나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베푸신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도피성에 있는 자를 누구도 해할 수 없는 이 규례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죄와 사망이 떠나고 구원받는 구원 복음 진리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죄의 형벌에서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4장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고 실패했을지라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보호해 주십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나아갈 때에 누구에게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다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아직도 죄와 사망에 매여 쫓기고 방황하는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제 죄로 말미암아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참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영혼의 도피성이 되어주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도피성으로 안내하는 표지판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도피성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복을 경험한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서 도피성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속에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자유와 평화와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와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소망 없이 살던 우리들에게 구원의 도피성을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우리의 대제장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음으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며 참된 기쁨과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소망 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을, 참된 소망과 생명 되신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짓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나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주셔서 예배하며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자유와 평화와 소망을 날마다 누리며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아직 세상 가운데
죄와 사망의 권세에 쫓겨 낙심과 두려움에 방황하는 지치고 상한 심령에게 구원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담당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증거하며 그 소망 가운데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물 드립니다. 물질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성 중심을 다해 드리는 예물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만이 아니라 한 주간의 모든 삶이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 여름 행사를 은혜 중에 진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망에 속한 주님의 자녀들 믿음 안에 양육되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그 걸음걸음을 지켜보호해 주시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살다가 다시금 기쁜 가음으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학교 자녀들, 또 가르치는 선생님들, 교육자 위해서 늘 기도하셔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들을 말씀으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늘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여름수련회가 어제 은혜 가운데에 잘 마쳤습니다. 여러 가지로 기대해 주셔서 협력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학교 여름행사 이제 청소년부가 오늘 진행되는데 마칠 때까지 잘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일독 행진 날마다 성경 일독표에 표시하시면서 말씀으로 또 이 무더운 여름도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인생의 안식, 참된 구원의 은혜와 소망과 복을 주시는 우리의 참된 피난처이신 예수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서 예수님 주시는 그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고 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다가 그렇게 승리하며 한 주간 또 지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우리 인생의 참된 구원자 피난처 영원한 생명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안에 주시는 참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증거하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분들의 가정과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